얼마 전에 한국 교회가 부활절을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흔히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날을 기뻐하며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는 경향을 보이죠. 근데 말이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고요, 그의 제자들이나 혹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도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미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넨베르크는 예수,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부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모든 사건들의 종말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을 계시하여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 아직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은 만물의 종말이 예수의 부활에서 이미 발생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예수를 가리켜 궁극적인 것이 이미 그 안에 현존하며, 따라서 하나님 자신 곧 그의 영광이 예수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의 부활 안에서 이미 세상의 종말이 현존하며 바로 이 근거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볼파르트 판넨베르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과거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미래에 믿는 자들의 육체적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냥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는, 즉 선취하는 사건으로서 판넨베르크는 부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해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신학적 측면에서는 현재를 반영하는 것에서 넘어 미래의 종말론적인 선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을 이해함에 있어서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몇 기록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의 신학 속에서는 이 두 개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지며 궁극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성서 해석학이 2000년 동안 발전한 이유도 성경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의미, 그리고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거 한국 교회에서 성서는 굉장히 문자주의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은 성서를 문자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마치 성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했고요, 그 외에 다른 성경에 대한 이해들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단시했던 것이죠. 하지만 신학의 역사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근본주의적이면서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이 얼마만큼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과거 한국 교회가 성장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달려 나아갈 때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에서 매우 왜곡된 방식으로 설교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즉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과거 한국교회에서 매우 자주 설교되었던 말씀입니다. 5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잘못된 경제적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잘못된 경제 윤리가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연속성 속에서 권면되어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9절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불이한 혹은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참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의 한국교회에서는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성경의 말씀으로 정당화한 결과입니다. 한국교회가 개발 독재를 신학적으로 수용한 이후 번영신학이 한국교회를 지배했었습니다. 7, 80년대 한국교회에서 번영신학에 기반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던 이들은 한국 사회의 대기업 혹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처럼 교회도 그런 식으로 성장을 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민주적인 공동체로서 절차적 정당성 속에서 소통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종교적 위계 구조에 기반해서 달려가야만 했던 것이죠. 교회의 잘못된 혹은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원망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이 그 원래 의미와 달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처럼 이해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5장 9절에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야고보서 5장은 왜곡된 경제체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은 바로 그 연속성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또한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고보서의 공동체처럼 내적 갈등과 외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당연히 자신이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외적인 고통이 더 심해지고 사회적인 불의가 더 심해질 때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저자는 5장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이 쉽게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말하고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속성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불의한 체제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침묵하는 것을 9절에 있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한 완전한 왜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과 11절은 이것을 인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의와 왜곡된 구조 속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선지자들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의 왜곡된 경제체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즉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강조하면서 그러한 의인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또한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교회 혹은 세상의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자신의 이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원망하지 말라 혹은 인내하라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서 설명했던 과거의 성서 해석은 성경의 언어를 왜곡하는 가장 좋지 못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성서의 언어가 왜곡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할 때에 성경의 언어가 왜곡되어지는 것이죠. 과거 한국교회는 그러한 성서의 언어를 왜곡시키는 가운데서 급속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왜 대형교회 근본주의자들이 성서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은 그것을 인용하는 사람들의 자의적 성서 해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교회를 규모적인 측면에서나 양적인 측면에서 성장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급속한 성장이 과연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한 급속한 한국교회 성장이 여전히 한국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언어를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이권을 누리고 또한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던 이들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21세기 들어서 사회적 영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또한 교회의 말은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말이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언어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자주의적으로 성서를 해석해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문자주의적으로 전환해서 성서의 언어를 왜곡하는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가지고 말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말의 왜곡은 결국 한국교회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말의 왜곡은 단순히 종교적 영역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냉전 시대의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내재화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 빨갱이 담론과 같은 경우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되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낙인 효과를 발생시켰던 것이죠. 사실 낙인 효과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부정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의견 혹은 나와 반대편에 있는 정치 세력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결국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왜곡된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이런 식의 말의 왜곡은 결국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강화되었고요.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평집정적인 반공주의에 의해서 이러한 말의 왜곡이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말의 왜곡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말의 왜곡에 대하여 매우 주의 깊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조기 대선 가운데서 벌써 말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려고 하는 유권자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극우 기독교 세력처럼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에 기반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치적 지향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말의 왜곡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영역에서의 왜곡이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서의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의 왜곡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종교적 언어의 왜곡을 통해서 정치적 영역의 왜곡을 정당화하는 그런 잘못된 전통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던 내란 세력에 대한 명확한 심판으로,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출발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의 왜곡을 바로잡고 가짜뉴스나 음모론과 같이 말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현상에 대한 명확한 심판과 또한 사법 처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먼저 성서의 언어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이권이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영역에서의 말의 왜곡이 정치적 영역, 사회적 영역에서의 말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적 언어의 왜곡과 사회적 영역에서의 말의 왜곡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한국 교회가 이를 기반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정치적 참여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는 한국 사회를 좀 더 민주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내란을 명확하게 심판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보다 힘을 얻고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